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은 레위 지파, 특별히 그들의 인구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히 위해서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데, 민수기 4장에서는 회막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30세에서 50세의 남자의 수를 계수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은요, 레위 지파의 세 자손인 게르솜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는데, 그 중에 차남이 되는 이 고핫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요, 그들에게 구별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무엇이 특출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부르셔서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또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이제 남자를 계수하는데,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회막 안에 있는 이 지성물을 다루는 일을 고핫 자손이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 고핫은요,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예요. 그 후손 가운데 제사장 가문이 나왔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 일을 맡은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 인터넷이, 어떤 SNS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요. 그렇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종교가 점점, 기독교가, 종교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 기독교가 점점 자극적이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극적으로 변화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어떤 특별한 어떤 이벤트 이런 거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입맛에 맞게 점점 이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요즘 어떤 젊은 목사님들,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막 방송에도 나오고 SNS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그러죠. 교회 안 가면 어떠냐? 나도 교회 안 간다.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가짜 그리스도인도 많아. 그 가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은, 교회를 한 번, 두 번 정도 나가봤을까? 이게 교회에서 주는 게 주본지 월본지 일본지 분간도 못하는 그런, 교회 한두 번이나 가봤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내가 교회 가봤는데 그렇더라 저렇더라,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선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요, 요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고핫 자손을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데 이 고핫 자손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왜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는데 왜 이게 은혜의 자리인가? 오히려 이 독이 되는 것인데 왜 그럴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세 번역에서 이렇게 증거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확 우리 인생에 찍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젊은이들, 그리고요, 교회에 이렇게 한두 번 나가본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을요, 어때요? 잘 몰라.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저 자기들의 편의에, 자기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콘센트 어댑터를 살 일이 있어서 막 이렇게 뒤져보는데 똑같은 제품이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수입하는 회사도 똑같아. 생긴 것도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런데요, 어떤 거는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만드는 회사도 똑같고 그 상품 설명서도 다 똑같아요. 하나는 중국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이 KC 인증을 받은 거야. 둘의 가격 차이가 2배입니다. 인증받은 게 2배 비싸. 그냥 중국에서 바로 오는 건 3,000원이면 사요. 인증받은 건 6,000원이야. 똑같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그 성능도 기능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게 뭐가 은혜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 하나하나, 그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도장,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고핫 자손이 이제 임무를 맡아서 하는데 5가지 이 지성물이 있어요. 증거계와 진설병, 진설병을 두는 상, 그 다음에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이 모두 제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먼저 증거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물, 이 성막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계는요, 특별히 3겹으로 포장을 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으로 증거계를 먼저 덮어요.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이 청색의 보자기로 그것을 둘러쌉니다. 여러분, 이 덮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숨기다, 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성물이요,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싸고 가려서 숨기도록 포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특별히 그 자신이요, 그렇게요, 덮고 덮이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진설병상, 떡상이라고도 하는데 그 전체를 홍색의 보자기로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요 두 겹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 포장을 마친 데에는 증거궤와 마찬가지로 채를 꿰어요. 채를 꿰서 이 지성물에 고아자손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서요 이걸 운반하게 했어요. 등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요 청색의 보자기를 덮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두 겹으로 포장한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채에다 꿰 수가 없으니까 들것에다 올려둡니다. 그리고 그 들것에다 올려둔 채로 이동을 하는 거죠. 분향단도 마찬가지예요.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서 금제단이라고도 불렀는데 청색의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포장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들것 위에 올려서요 이동해요. 마지막으로 이 번제단, 그 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 포장은요 자색의 보자기를 번제단 위에 펼쳐서 보조기구들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 전체를 해달의 가죽 덮개 한 겹으로 포장하고 채를 꿰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15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봉사 중에 성물에 접촉하여서 죽을까봐 염려해서 성물을 절대 만지지 못하도록. 이 성막과 성소 성물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 구원의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요 엄격하게 분리되어서 그것을 관리하며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고앗과 무라리 그리고 게르손 이 세 자손 그 레위인들의 모든 그 사역을 감동하는 총 감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총 감독도 세우고 각 지파예요 그 일들을 그러니까 각 레위 안에서 각 자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고앗 자손이 맡은 일은 손을 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손을 들겠어요? 하나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손을 들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너무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앗은요 그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앗 자손만 그 부담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두 겹의 세 겹의 포장 안에 갇혀서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의지하여서요 이동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성소를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제안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우리에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저 끝을 알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고아 자손이 짊어졌던 그 짐의 무게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삶의 무게가 있고 사명의 무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리고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멍에를 메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동안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나가심을 오늘도 믿고 함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